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귀한 휴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첫 주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순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뜰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가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낸 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화목한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 말씀 불신자 크리스천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집에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생활관에서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를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하니까 이것에 잠깐 관련된 영상 하나를 제가 짧게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은 검색창에 딸배 헌터 명절의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범 검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짧은 쇼츠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요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원래 주차할 수 없는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표를 위조해서 주차를 한 사람들을 이제 검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고 이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오늘의 이 제목과도 연관이 있고 이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칭하는 것, 특별히 그것이 사회적 배려를 받는 그러한 장애인 같은 분들을 사칭하는 건 참 역겨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포장해버린 이 기득권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강도입니다. 프로크루테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도인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의 침대에 눕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 키가 침대보다 크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을 잘라내고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을 경우에는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서 늘려서 죽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실 이 침대에는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침대의 키가 딱 들어맞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유의 이 신화에 나오는 그 비유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는 말 자체가 가당치도 않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차례 입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은 그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시도와 질문들이 있어 왔지만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해 여러 차례 또 무력화가 된 바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굳이 왜 이렇게 포기할 법도 한데 이렇게 집요하게 그토록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을 했을 것인가? 이것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힘과 권한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와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남들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고요. 또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이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사법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식민 지배하는 그 나라의 고유 문화를 어느 정도로는 인정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야 다스리기가 편하니까요.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권력을 이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력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으로 괴롭히고 또 질문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속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학창 시절의 교수님은 쉽게 속된 말로 번역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너 뭔데 우리 나와바리에서 설치니?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어가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와닿는 그런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습성과 생각을 한 문장에 담아내는 그런 초월 번역이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여기는 내 구역인데, 합법적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내 구역인데 네가 뭔데 이 구역에서 나서서 설치는 거야? 이것을 따지는 것이 이들에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마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비유와 비슷한 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바로 이 신성모독죄로 법정으로 끌고 갔을 것이고요. 또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권한 없이 근거 없이 가르쳤다라는 이유로 또 법정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들의 하나의 올무를 거는 이 속셈이 듬뿍 담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활동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풀었던 이 세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각성할 것을 외치곤 했거든요. 또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증표로서 강가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를 받았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권위는 없다라고 하면 그를 따르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향한 여론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모의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대답인 것이요,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미 재판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잘 따라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반격당할 것을 그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반격이었죠?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할까봐 모른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을 신으로 추종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이건 세례 요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가 전파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본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대답하면 저 예수가 니들은 왜 그걸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 안 믿느냐고 반문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회의 속에서 보여준 그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을까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자랑하는 이 권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공허한 것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승인,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인증 마크, 배지 같은 것을 달고 마치 국회의원이나 대법원 판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졸렬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없게도 예수님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들은 면피성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비유를 들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맥락이 다른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우리 내용은 우리가 성경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첫째는 예 라고 하고 안 했고, 둘째는 아니요 라고 했다 뒤에 뉘우치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둘 중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번에 이 두 번째 이 비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는 거침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입지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가상의 비유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장자와 같이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자신 스스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안에 등장하는 첫째와 같은 사람이죠. 겉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잘 안 지키고 또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진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처지를 더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피하고자 모른다라고 답변했던 이 요한의 정체를 말씀하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했지만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관하고 계시죠.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 한 2주 전에요, 대부분의 이 교회들, 교단들에서요, 총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각 교단에서 열린 총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들을 보셨더라면 오늘처럼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중요한 이슈들을 돌리기 위해서 평소에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 늘 성소수자에 관한 그런 이슈를 계속 들먹이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엉뚱한 것을 정죄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교회 절기에 의해서 함께 살펴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위선적인 종교 기득권 세력들을 막 까시네. 너무 시원하다, 사이다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기득권은 아니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멈추는 것은 훨씬 위험한 태도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태도야말로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쟤네는 좀 혼나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 스스로 첫째 아들처럼 혹은 대제사장들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특수한 어떤 목회자들 혹은 어떤 특수한 악당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던지 간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위선자들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관심이 없고 권위의 트집을 잡았던 것처럼 본질은 내버려두고 이상한 절차를 따지고 별것도 아닌 것을 막 침소봉대하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고 본인은 그 해당 이슈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가리지도 않고 계급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위 대제사장적인 갑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청년은 그것을 받았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보다 악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나보다 더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월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돌아보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과 계속 싸우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지만 그들에게도 정작 함께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겠냐,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이 사회적인 신뢰도는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대형 교단들 하나는 발표하기를 10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한 2년 전에요. 그 하나의 교단만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물론 대표적인 나쁜 짓을 저지르는 빌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책임의 소재를 굳이 따졌을 때 더 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당연히 비판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질문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뼈저린 회개, 나부터 돌아보는 이 귀한 마음 가질 때 우리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애쓰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무너진 한국교회 가운데 그 이름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또 세계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의 이름이 다시 온전히 빛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참으로 모순적인 그러한 면들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의 비판은 쉽게 하면서 정작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것들을 바로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이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아닌지 다시금 점검하며 우리를 회개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다시금 변화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가식과 외식 없이 바쳐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향기로운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께 바칩니다. 이 또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 신앙의 이름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척하며 함께 이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영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도 보내시고 또 연휴가 좀 긴데 잘 쉬시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